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지난 한 주간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잘 사셨습니까? 그러다가도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며 주님께 발씻음을 받고 자기 두루마기를 잘 바셨습니까? 그렇다면 신부단장을 아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부단장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신 주님이 신부단장을 잘한 여러분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다가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중 강림과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다 같이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에 주님의 공중 강림과 주님의 신부들의 휴거가 보이십니까? 공중 강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신 주님이 신부단장을 잘한 여러분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휴거가 무엇입니까? 신부단장을 잘한 여러분을 데리러 공중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초대를 받았습니까? 하객입니까? 아니면 신부의 들러리입니까? 아니면 신부입니까? 무엇으로 초대를 받았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대환란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7년 대환란에 있을 무시무시한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에 대해 설명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신다면 7년 대환란이 아닌 주님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아니, 신부단장을 끝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신부단장을 끝내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결혼식 당일에 메이크업 샵에 가서 화장과 머리를 하고 신부 드레스를 입은 후에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단장을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입장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곧 신부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부단장을 끝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아멘.
여러분은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었습니까?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이 의로운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의로운 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부단장을 끝낸 것이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것입니다. 혹여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자기 두루마기를 즉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빨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이것은 마치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된 후에 미운 오리 새끼 때의 모습이 드러나면 부인하고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백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도 백조의 삶을 배우고 백조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었어도 백조의 삶을 배우고 백조의 삶을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발견될 수 없기에 부인하고 죽이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었어도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리들 틈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셨습니까? 원래 백조였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지를 모르고 오리를 따라 살려고 하니 오리들한테 미운 털이 박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무리 오리를 따라 살려고 해도 오리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리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염려를 마음껏 할 수 있나? 시기와 질투를 마음껏 할 수 있나? 욕과 거짓말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염려를 마음껏 할 수 있나? 그러니 오리들한테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왜요? 오리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로 오리들한테 욕을 먹고 있지 않다면 백조가 아니라 오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백조라면 오리와 다른 구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백조인 것을 모르고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로 산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찌하든지 오리를 닮아서 오리들한테 칭찬을 받고자 백조의 모습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 동화 다 아시지요?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 주었지만 차츰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습니다. 상처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고양이와 닭이 새끼 오리를 괴롭혀댔고 결국 다시 도망치게 됩니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고 나도 백조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주위에 있던 백조들이 말했습니다. 너도 우리와 같은 백조야. 하지만 새끼 오리는 백조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조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봐.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비친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백조인 것을 깨달은 미운 오리 새끼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미운 오리 새끼로 비참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매우 아름다운 백조로 우아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매우 아름다운 백조로 우아하고 행복하게 살겠지요. 문제는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알았으면서도 매우 아름다운 백조로 우아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여러분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멸망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전 것이 드러남으로 부인하고 지나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즉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산상수훈을 배우고 지키려는 삶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 일들을 알고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야 이전 것이 드러나는데 이 이전 것이, 즉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16가지 육체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전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알고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혼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새로워진 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혼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이전 것이 드러나는데 이 이전 것이, 즉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전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알고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로워진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충만, 즉 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삶입니다. 그래야 이전 것이 드러나는데 이 이전 것이,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전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알고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전인구원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은 영과 온과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삶입니다. 그래야 이전 것이 드러나는데 이 이전 것이, 즉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을 지키려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전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알고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된 영과 혼과 몸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내주합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배우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래야 이전 것이 드러나는데 이 이전 것이 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전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알고 믿으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영화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신령한 몸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어떻게 해야 우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매우 아름다운 백조가 될 수 있는지 아셨습니까? 우아하고 행복하게 사는 매우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멘.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을 가꿔서 그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 자기가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오래 즐길 것임이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할 것임이라.
그때에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할 것이요 그들이 말을 마치지 아니하였는데도 내가 들으리라.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리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든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오너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느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에는 12 천사가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었는데, 그 문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또 성벽에는 12개의 주춧돌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 금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잣대로 성을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이 약 2200km였습니다. 그리고 성벽 두께를 재어보니 약 65m였는데 이것은 천사의 측량이지만 사람의 측량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성벽은 전체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모두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청옥,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빛이요, 다섯째는 호마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째는 히아신드, 12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다 같이 또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든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네게 어린 양의 아내될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될 신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단장된 것을 보셨습니까? 이 일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정육면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사위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내려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왜냐하면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되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같이 하셨음이라. 아멘.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한 게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예요? 신부 단장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요. 그 12보석의 성품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에요. 이게 신부 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똑같은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게 정육면체란 말이에요. 저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기가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 들어가서 살 곳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저희 안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오직 휴거된 사람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크기가 미국의 절반 크기인데 저게 이스라엘 위에 만약에 내려앉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저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떠 있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그걸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영계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으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땅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안 보이잖아요. 저 크기가 미국의 절반 크기인데 저게 내려온다면 미국에나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감난산에 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저게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크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구원의 의복을 입혀주시고 그 위에다 의의 겉옷을 덮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심으로 신부단장을 끝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객이나 신부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인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부단장을 끝내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인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5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여 넘어진다고 해도 넘어지는 이전 것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을 알기에 부인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받고 이제 제사장, 5대 제사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여러분의 일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내가 깨어 있는다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예요? 두루마기만 빨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고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매일 나타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부단장 끝나고 신부 대기실에서 신랑 입장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 있어야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휴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 여기에 못 미친 분들은 뭐예요? 침노해야죠.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는데 침노하지 않는다고 이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때 배우는 수학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냐고요? 전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돼야지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이 됐더라면 뭐예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근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소화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담도 못했는데요. 맞아요. 첫사람은 못했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전인구와 내주합일까지란 말이에요. 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하루 동안에 다른 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일상생활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5대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매일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신부단장을 끝내므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한 후에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됐더라면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만 뜨면 뭐예요? 마라나타 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기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